오늘 제목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선물.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이 부르더니 은퇴하기 전에 집을 한 채만 더 지어주고 은퇴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아니 은퇴가 다 된 나이에 또 집을 지으라고 마음에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회장님의 부탁이라서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음 그림 보면은 대충 싼 자재들만 골라서 일하기 편한 그런 방법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것만은 번지르하게 지었습니다. 나중에 회장님이 둘러보시고 은퇴가 다 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었다고 고마워하면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건축가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등단에 올라서시더니 건축가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우리 회사에 와서 은퇴하기까지 참으로 수고를 많이 했네. 그래서 그 은퇴 기념으로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자기가 은퇴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지은 그 집을 내가 주겠네. 그 소리를 들은 건축가는 까무라질 듯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로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남은 생애 동안 다음 그림 보시면은 비가 오나 또 눈이 오나 이렇게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천장에서 건축 자재들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부실 공사 집에서 살아야만 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여러분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또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에 관해서 오늘 말씀 전합니다. 먼저 선물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사전에 보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인사나 정을 나타내는 뜻으로 물건을 주는 것이라, 이것이 선물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 그림 보면 두 분 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그런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그동안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내 생일을 한 번도 챙겨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서 올해는 꼭 아내 생일을 챙겨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물로 할머니 나이만큼 빨간 장미꽃을 그렇게 다발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큰 칭찬 받을 줄 알고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여보, 여보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여보 하고 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대답이 없자 할아버지는 기분이 팍 상해버렸습니다.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기분 나쁜 목소리로 세 번째 화를 버럭 내면서 가까이 가서 여보, 왜 불러도 대답이 없느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아니 세 번이나 대답했는데도 듣지 못하고 화를 냈느냐고, 오히려 할머니가 더 화가 났습니다. 두 분 다 기가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아버지는 내가 당신한테 생일을 한 번도 챙기지 못해서 당신 다음 그림 보면은 나이만큼 이렇게 장미꽃을 사가지고 타발로 갖고 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주니까 할머니도 속이 상해서 그냥 그 꽃다발을 마당에 집어 던지면서 당신 내가 나이 먹는 게 그렇게 좋느냐고 네,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분이 다 기가 먹었으니까 서로 자기 탓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 탓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주고자 했던 다음 그림 보면은
선물만큼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인사나 정을 나타낸 뜻으로 주는 것을 선물이라 한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일까? 하나님의 선물일까? 하는 그런 말씀이요. 다음 말씀 보면 우리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죽어 있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죽어 있었다. 아니 내가 살아있었는데 왜 죽었다고 하느냐.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도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이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떨어져 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전부 나뭇가지 이야기를 했죠. 나뭇가지에서 잘려진 나무에서 잘려진 나뭇가지는 이미 아무리 잎이 푸르고 무성하다 할지라도 이미 그 나뭇가지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가지고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 떨어져 가지고 바로 꺾여진 나무와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죽어 있는 이 인간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굴까요?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뭘까요? 이것도 역시 사탄, 마귀, 귀신 그런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영이 주었으니까 바로 육체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 종이 되고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중심이 되어버렸다. 다음 말씀을 보면은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네. 다시 말하면은 영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육체만 살아있으니까, 영은 죽었으니까 육체만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육체를 행복하게 할까.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지만도 실상은 무슨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하나님 앞에 진노받은 자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를 신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전적 타락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음식으로 말하자면은 뭘까요? 다음 그림 보면은 부패하고 다 썩어버린 그런 음식과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의 0.00001%도 가능성이 없는 부패하고 다 썩어버린 음식과 같다. 여기서 무슨 선을 찾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감옥에 갇힌 죄수가 감옥 안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감옥 안에서 자기가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여러 가지 자기 헌일까지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 죄가 없어진 게 아니단 말이에요. 감옥 안에 역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다 죄라고 하는 감옥 안에 갇혀있는 죄수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 보고 아이고 하고 저 사람은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인간들도 전부 다 죄라고 하는 감옥 안에 갇혀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다음 그림 보면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짐승과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냥꾼이 올무에 걸려있는 짐승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깥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 영원히 죽어있는 인간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다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참 저 사람 선한 사람이라,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역시 그 사람은 죄라고 하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는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부 다 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입으로는 썩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표륜데 빠른지라.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다. 그 입에 뭐가 있다? 독사의 독이 들어있더라. 독사의 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더라. 또 쏘김을 베풀더라. 열린 무덤이더라. 무덤을 열어놓으면 온갖 썩은 냄새 다 나죠. 그렇게 열린 무덤이더라.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더라.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독이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섭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믿음은 아무나 내가 믿고 싶대서 믿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것이 아니다. 라고. 그러므로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만이 갖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 결코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서 싶어서 믿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바로 뭘 주셨습니까?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선물,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우리 9월 15일은 인천 상륙 작전 기념일이죠. 16일이 무슨 날인가 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배 13척으로 일본 배 133척을 물리쳤던 그 바로 명랑해전이 9월 16일이더라고요. 참 대단한 날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재현 행사, 인천 상륙작전 기념 재현 행사를 하고 또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TV 매체에서도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그런 방송들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들어봤더니 북한군이 석 달 만에 대한민국 온 나라를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석 달 만에. 그리고 낙동강 벨트를 해가지고 낙동강 이남만, 다음 그림 보면은 낙동강 이남만 겨우 살아서 숨만 쉬고 있었어요. 겨우 살아 숨만 쉬고 있었어요. 도저히 우리나라 군인들과 미군이 싸워봤지만도 이 북한군들 싸워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완전 그 소련제 탱크들을 몰고 왔기 때문에요. 도저히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뭐라는가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북한에 내어줄 수밖에 없다. 북한을 내어주고 저 사모아라고 하는 그 섬에다가 60만 명만 이주시켜 갖고 뉴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자.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만 독립운동가들 그 만주에다가 뭐 독립운동 그런 걸 세웠던 것처럼 그렇게 누코를 세우자 하는 그러한 제안까지 했대요. 얼마나 위급했으면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60만 명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겠습니까?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밑에 독재 정치 밑에서 굶주리면서 강냉이 가루 먹으면서 살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세웠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때 경북 영천이 북한이 남쪽을 내려오는 중요한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 영천을 막으려고 또 그것을 정복하려고 그렇게 전쟁이 치열했었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영천에서 대치하고 있는데 그때 바로 다음 그림 보면은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했다. 그때 바로 그 보급품을 끊으려고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천 상륙 작전은 미국 수뇌부는 물론 모두가 반대했답니다. 특별히 중국 같은 나라에서 중국의 주얼레와 또 북한의 김일성까지도 인천 상륙 작전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인정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천 인천 앞바다 가보면 전부 밀물, 썰물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한참 물이 나갔다가 한참 들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전부 다 뻘밭이잖아요. 그 뻘밭을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말이야. 그래서 5천분의 1의 확률이다. 혹은 0.02%의 성공 확률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대요. 참 그렇게 힘든 그 상륙작전을 누가 해내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반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메가더의 고집을 꺾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메가더는 분명히 하고 말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바로 인천 상륙작전 하고 말겠다고 하는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한 날이 바로 9월 15일 새벽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상륙 시작한 지 3일 만에 서울을 탈환하고 북한이 남한에 물자 보급하는 것을 차단하고 중앙청에다가 태극기를 달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인천 상륙 작전을 보면서 물론 5천분의 1 성공 확률이 이루어지는 것도 기적이지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선물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물론 다 선물이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느낀 것은 첫 번째는 국군하고 미군이 낙동강에서 그 영천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을 때 도저히 낙동강을 지킬 힘이 없었지만도 그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다음 그림 보면은 그때 비가 엄청나게 왔답니다.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북한군이 낙동강 벨트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 이 비를 가지고 하나님 막아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내려오지 못하고 있을 때 인천 상륙작전을 펼치게 되었는데 메가더 장군이 9월 14일 밤에 구인들을 보내서 팔미도에 있는 북한 군들을 진압하고 9월 15일 새벽 12시 30분에 등대에 불을 밝히고 미국 국기를 걸라고 그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그림 보면요, 이들이 북한군을 점령을 했어요. 예. 그들이 와서 북한군을 팔미도 등대에서 있는 북한군을 점령을 했는데 바로 불이 켜지지 않는 겁니다. 그 불을 켜야 그걸 신호를 해가지고 바로 메가더 장군이 군사들을 보낼 텐데 불이 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고 이걸 어쩌냐 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
군사가 자기가 쓴 그 책에 써놓은 것이 바로 그래 절망하고 있는데 나사못이 하나 잡히더란 거지요. 그 나사못이 하나 없어서 불을 켜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를 어찌냐 하고 있었는데 바로 손에 못이 잡혀서 보니까 나사못이더라. 그래서 그것을 끼워가지고 팔미도 등대에 불을 켬으로 인해서 유행군이 들어오게 되었다. 참 이 나사못이 우연히 잡혔다고 하는 것들, 그 등대에 불을 켤 수 있었다고 하는 것들, 참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선물 가운데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회에 갔었는데요. 강단에서 설교하던 목사님이 그 집회에 참석하신 목사님 한 분을 부르더니 아주 귀한 선물을 주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갑자기 자기한테 선물 줄 이유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싼 선물 준가 하고 그걸 멈칫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바로 농담인 줄 알았는데 바로 목사님은 실제로 그 선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선물 주셨느냐? 왜 이 선물 주셨는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다음 말씀을 설명하려고.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이 말씀 설명하려고 목사님이 아무 이유도 없는 목사님 불러가고 선물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로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용서 받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야. 그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는데 은혜란 말은 뭘까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공로를 세워갖고 주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처럼 참 지금까지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서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는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선물 받을 자격이 있어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겼는데 거저 주는 선물이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믿음을 선물로 주었을까? 천국에 가면 성도들이 뭐 할 것 같아요? 날마다 뭐 일할 것 같아요? 뭐 고소톱 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뭐 밥 먹느라고 직장 다니러 바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는 계시록 보니까 끝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더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그런데 제가 이 한 구절 말씀만 인용했는데요.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면 이렇게 성도들 24장로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끊임없이. 그래서 천국은 뭐 밥 먹기 위해서 뭐 그렇게 뛰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네, 그런 게 없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존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은 왜 이들은 그러면 찬양을 할까? 왜 이들은 찬양할까요? 바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천국에 왔다면은 야 내가 이렇게 공을 세워갖고 내 천국 온 거야. 내 하나님 앞에 헌금 이만큼 해갖고 천국에 온 거야. 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고 천국 온 거야.
그렇게 했으면 자기 공로 자랑하죠. 하나님 찬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왔다. 자기를 자랑할 거예요. 그렇게 바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 같은 믿음 약한 인간이 어떻게 천국에 왔냐. 하나님도 눈도 머리숱이 하면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그렇게 말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천국에 온 것은 자기 힘이다, 자기 지식이다, 자기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도 보면은 하나님 나 같은 인간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선물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천국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밑에 보니까 믿음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공로를 세워서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믿음 좋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마치 자기 자신이 좋은 믿음을 만든 것인 양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성도들을 보면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이고, 저 믿음 갖고 되겠어. 저 믿음 갖고 되겠어. 그러나 믿음 좋다는 그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지는 거, 이 믿음 바로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남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믿음, 이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다시 말씀 보면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여러분 아무리 큰 믿음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안 된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에 프랑스와 1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의 유명화가 리오나르도 다빈치, 우리가 잘 아는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이 사람 리오나르도 다빈치. 이 프랑스 황제가 이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존경했습니다. 그가 프랑스를 방문해 준 것이 너무 기뻐서 프랑스의 남부 지방에 한 성을 내어주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테니까 거기서 그림을 그리라. 한 성을 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64세부터 3년 동안 그림을 그려 팔거나 그렇게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그림만은 팔리도 않고 선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는 67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나의 모나리자를 프랑스 왕인 프랑스 왕에게 선물한다. 자기에게 그 성을 줘가지고 거기서 모든 먹고 마실 걸 공급해준 그 왕에게 이 그림을 선물한 겁니다. 얼마나 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까? 그 후에 그 그림은 프랑스 소유가 되었고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이 프랑스를 세계적인 예술 도시로 만든 데 큰 기여를 했다 하는 그런 사실이죠. 프랑스 왕이 3년 동안 공급했던 것의 몇십만 배를 프랑스 왕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프랑스 왕은 다빈치에게 자신에게 감사하라는 뜻은 아니었지만도 다빈치는 자기를 위해서 한 성을 내어준 그 왕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림으로 그 감사를 표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다시 방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단지 자랑한다면 나에게 선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면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세상을 만들 전부터 하나님 좋아하려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 선택했다. 하나님 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선택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선택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그러도록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실 그 계획이 벌써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다 계획되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바로 그는 6절에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는 그가 성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5살 정도 되는 어린이가 있었는데요. 성도들이 모인 앞에서 찬송을 너무너무 잘 불렀습니다. 5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서 성도들이 박수를 치면서 야, 너 참 잘 불렀다. 참 잘한다.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다음 그림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하더라고요. 솔리데오 글로리라. 솔리데오 글로리라.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어린아이가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교육을 시켰겠죠. 네가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너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자세다. 다음 그림 보시면 예,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자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앞에 나와서 찬송을 하나 성가대 찬송을 했을 때 우리가 막 박수를 치고 잘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박수가 터져 나오는데 이럴 때 바로 그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그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박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박수와 찬양을 올려야 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어 받게 된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재수와 같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란 선물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박수를 올려드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부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찬양 돌려드리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생명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또 부모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믿음이라고 한 선물을 준 줄 믿습니다. 거저 주신 줄 믿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영광을 받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성도는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그의 목적이 된 줄 믿습니다. 그저 주신 바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버지, 저희들도 이런 삶 살아가며 좀 더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이게 하시니 우리를 깨끗게 함비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넘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면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영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은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했습니다. 이는 거저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함의 힘을 드립니다. 정준자 사모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2월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의 물과 성교의 물 사랑의 지팡이의 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드린 물 다 하나님 받으시고 넘치는 복으로
부어주고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